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변화의 시점이 오면 위기를 겪게 되죠. 크게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보수 쪽과 그리고 바꾸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개혁 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의견이 대립되면 갈등을 겪게 되고 그 집단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위기가 찾아오죠. 서로 의견이 대립됩니다. 자칫하면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금지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1차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시간들을 나누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갈등은 아주 큰 문제이죠. 이방인을 향하는 복음 사역을 중단시킬 수 있을 만큼의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믿음은 확고하죠. 그런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것이 성경이죠. 율법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때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봐라. 어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이 있느냐? 모세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 않았느냐? 강력한 증거이죠. 나중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나 이때는 아직 확신만 있지 논리적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날 뿐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해결이 안 납니다.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 상황도 아니죠. 왜냐하면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한다 말하는 이들의 세력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죠.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와 율법을 주장한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온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야고보는 자신이 보낸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냈고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실체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의 힘을 얻고 온 자들이면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이단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강한 힘을 지닌 기독교 집단이고 장로들이나 사도들의 후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역시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들을 피해 도망한 것을 바울이 책망하였다고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어긋나죠. 이에 할례파들, 유대에서 올라온 이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도망을 친 겁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도 유혹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힘과 주장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시 정리를 하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이 이방인들 역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역시 이들과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간다고 해도 뜻은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사도 중에 그래도 힘이 세다 알려진 베드로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사도들의 의장 역할을 하는 이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입니다. 이 자가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자 역시 율법주의자이죠. 야고보서를 보면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야고보라는 자 역시 보수적이며 정통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편을 들었을 자들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향한 믿음에 의한 구원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교리화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개혁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이 세 명의 인물만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말로 인해 회의가 결정이 났고 이들의 말로 인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교리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말은 이들 스스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말씀하심에 대한 솔직한 증언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진 참된 사명은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통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공식적으로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크게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의 증인에 놓선 이 세 명의 인물들이 한 증언은 무엇입니까?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은 차별치 않으신다라는 증언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 회의에서 이러한 말을 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할례파를 피해 도망갔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바울의 책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바로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사건이죠. 이 사건은 지금 시점에서 10년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기억이 나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회의를 위해 10년도 전에 나를 통해 준비를 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죠. 그걸 깨닫게 된 베드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치 않으셨다.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우려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하나님은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의 척도를 삼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깨끗함을 잊게 하시죠.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성격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지적 수준이 어떻든 생활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것들로 차별치 않으십니다. 단지 믿음만을 보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이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만 거룩한 척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의나 특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이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거나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었고 죄인이죠. 지금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다만 그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치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으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의 말은 짧게 기록이 되었지만 내용은 길었을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1차 선교 여행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과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죠. 그로 인해 바울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장을 직접 보고 겪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삶의 문제이죠.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현장에 가보지 않은 이들입니다. 예루살렘 내에서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이들이죠. 물론 초기에는 예루살렘 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보고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자들과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을 믿는 힘도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성경 책에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속에만 있는 분도 아니시고 교회 내에만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역사해 내십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상황과 환경이 되면 해보고 싶은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인들의 간증집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1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아서 간증집으로 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고 많은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자꾸 잊어먹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분명 많은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것이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라는 것만 어렴풋이 생각나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부터 간증을 적으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죠. 그래도 간간히 적고는 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백성으로 쓰인 단어는 라오스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베드로의 증언과 바울의 증언 끝에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을 확증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 후에 모든 이방인들을 부를 것이다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죠.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의 증언은 하나님을 향한 증언입니다. 베드로는 차별 없이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증언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증언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과 바울의 말을 듣고 예언되었던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고 계심을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회의에서 회의를 주도한 이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의장인 야고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풍성하게 나눈다면 우리의 그 나눔과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나눔으로 주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